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2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새 사람을 입자.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 사람을 입읍시다 라는 말씀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사다난을 했죠. 지난 한 해도 역시 해마다 지나고 나면 그렇지만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2026년 이제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기분과 새로운 계획 그리고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새해 첫 주일이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새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고 마음을 굳게 다짐하고 한 해를 새 출발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작심삼일이라 실천하는 면에서는 생각대로 되지 않고 또 연말에 가면은 또 아쉬운 한 해, 참 연초에 이렇게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건 별로 없고 또 후회스러운 한 해만 지내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반복해 왔죠.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새해가 되었는데 아무런 각오나 새로운 계획이 없이 시작한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한번 새로운 각오로 이제 한 해를 한번 시작해보자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합니다. 첫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겠죠. 본문 22절에 나오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때묻고 더러워진 옷은 벗어버리는 것이 마땅하죠. 새해를 맞이해서 옛날에 더러운 우리의 모습들, 행동들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히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멸하는 일이다. 이렇게 로마서 6장 6장에서 말을 했죠.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하자 하는 말입니다. 자, 작년까지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했던 죄의 근원이 되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자, 과감하게 내어버리자, 씻어버리자, 벗어버리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더러운 구습의 쌀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의 사람으로 변화되자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요, 성격이 변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해가 바뀌어가도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격을 먼저 바꿔야 되는데 그게 어디 내 마음대로 돼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 따라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성격을 변화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새해에 새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자 하는 것이죠. 시편 51편 10절과 1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정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새롭게 변화받으려고 하고 변화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도 그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6절에는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가 변화받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모든 면에서 새롭게 변화받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로마서 12장 2절에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마음이 변하기 전에는요, 행동이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마음을 항상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마음으로 깨달아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로마서 10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였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변하여 새로운 우리의 삶이 시작되게 돼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바른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먼저 마음이 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변화되어야 행동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에는 성령으로 하여금 마음이 변하여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께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변화된 증거는요, 먼저 그 심령의 변화가 오고 그 다음에 행동의 변화가 오고 그 다음에 삶의 생활의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들의 지금까지의 삶이 잘못된 것인 줄 알아야 고쳐질 수 있는 그 생활이 뒤따르게 되겠죠.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만 변하기를 바라지 않고 행동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무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새 사람다운 생활을 해야 되겠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각 사람 한 사람들의 계획인 줄 압니다. 바울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라고 설파했습니다. 우리들도 새해를 맞이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요, 말로만 새 사람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그의 행동과 삶이 생활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해야 정말로 변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들의 열매로 우리를 알 수 있고 열매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겠죠. 말로만 좋은 나무라고 해서 될 일은 절대 아니죠. 반드시 그의 열매가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새롭게 변했다면 반드시 우리의 행동과 삶의 모습도 생활도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생활, 새로운 변화받은 삶이 되기 전에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면, 그러나 새롭게 된 후에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또 변화를 받아 이제 새로운 사람의 생활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열매가 나타나야 되겠다, 그런 뜻이겠죠. 그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지 못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였고 못한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었지만, 금년에는 반드시 변하여 삶의 모습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덕을 세우고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금년 한 해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1월 이제 첫 주,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온 것 생각할 때마다 또한 변함없이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는 새해 벽두에 또한 새로운 각오로 결심을 하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였다면, 금년 한 해부터는,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게 하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화를 받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고 그리고 행동이 변화를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 의탁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